오늘 성령 충만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파트 평수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동차를 새 걸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을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께서 오시면 아파트 평수도 넓혀주시고 자동차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면 과연 무엇이 변화될 것인가? 성령 충만하면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일 것인가? 성령 충만하면 부부 사이가 사랑과 화목으로 가득할 것인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존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구만리장천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만다.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임하시면 유익이 있죠. 태양이 너무 가까이 와서 뜨거우니까 지금 더워가지고 힘들고 이제 태양이 좀 멀어지니까 시원해서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생육하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가까이 다가와야 비도 많이 내리고 온 산천에 소목이 자라고 꽃이 피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것입니다. 태양만 가까이 와도 우리 삶에 풍요함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가까이 오셨는데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부수적인 것이고 일단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신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의 일을 시키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수행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걸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자 그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부터는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가 사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너희 앞에 담대히 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러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제까지는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는 변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함이요, 뜨거움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온 그 생명의 힘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의 부흥과 수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그런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그것을 처리하여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은 있죠. 그러나 굶어 죽고 내 인생 이것으로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그런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밭을 판 그런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가져온 그런 돈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그 말을 하지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오늘날 참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 큰 문제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자 죄악에 빠진 사람은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자 모든 연약함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보여서 가증한 그런 짐승들의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것을 베드로야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무엇인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문을 두드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내 삶의 길을 개척해서 나아갈 수 있고,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면 죽든지 살든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정말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갈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또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10,000사람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원래의 그런 모습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충만함으로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넘어져서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사울이 그 뒤로부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기도한 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며 성령 충만함을 얻었어요. 물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도 다시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경은 사울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더라 하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함이 사울에게 즉시로 나타났어요. 예수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마음에 그냥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려면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많은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할 때마다 회의가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과 더불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성령께서 그 교회에게 명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그 사울은 이제 그 바보섬에 가서 그 섬이 이제 바시가 그때 이제 어쨌든 바울로 이름을 바꿔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그런 선교 사명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신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회의할 때도 성령과 우리가 결정해서 우상숭배와 피와 목매기 죽인 것과 음행을 금지하라는 4가지 규정만을 지키면 구약의 율법에 상관없이 다 크리스찬이 된다. 성령과 우리가 결정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해요. 하나님. 전에 지금 제가 그 목사님 말씀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이었는데, 또 지금도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우리 순복음의 그런 교단의 그런 그 어른이죠. 그분이 옛날에는, 오늘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별로 길거리에 잘 없어요.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다니고 뭐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혼자 이거 놔 하면서 자꾸 발로 차고 그러더라. 누가 붙잡아 가려고 그러니까 놓으라고 하면서 발로, 그러니까 공중에 헛발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그런 사람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성경책을 듣고 다닐 때에는 그 귀신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뭐 예사로 자기 할 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그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려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평상시 여러 번 본 사람인데 그날에는 너무 놀라면서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36개 추락당해서 손살같이 도망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순서를 바꿔서 5번입니다. 5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지속적인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여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치료받고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성령 충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끊임없는 찬양이 나온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냥 흥얼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항상 찬양이 입에서 끊어지질 않죠. 끊어지질 않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찬양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찬양 부를 때만 그렇게 나오고 마음속에 찬양이 끊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수돗물이 끊어져서 물이 안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수돗물이 계속 콸콸콸 쏟아져 나오듯이 그칠 줄 모르는 찬양과 감사가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120문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방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그런 방언으로 통역되어서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들려진 그 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안수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임을 듣고 방언을 말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그냥 찬양이 흥얼거리고 나오는 유행가로 충만하면 안 돼. 그냥 유행가로 충만해가지고 맨날 나오는 노래가 뭐 어쨌든 비 내리는 고모령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뭐 그것만 나오면 그거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음성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같이 120명이 찬양한 소리가 하늘을 올리더니 그 다음엔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니까 3,000명의 우렁찬 소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또 예수님을 믿고 결신함에 5,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갈수록 크고 웅대해지고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고 높은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진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노래를 같이 하고 싶은, 따라하고 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노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같이 하고 어울려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진짜 혼자 노래하는 것이지 노래 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찬양이 넘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 찬양하면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집안에 충만할 것이요,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며 찬양할 때는 우리의 구역예배, 조회, 남성 단합 예배에서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영성의 회복은 찬양의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찬양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찬송가 몇 곡 부르고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끊임없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귀한 구역 예배가 되고 조 예배가 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고 금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그렇게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천국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찬양하면서 찬양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노래하는 것이지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그 노래에 몰입되죠. 몰입돼가지고 그 노래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 노래하면서 기뻐서 뛰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몰입되어서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찬양하는 것이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진정한 찬양의 회복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러한 진정한 찬양이 주님의 임재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5가지 변화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찬양의 그것이 변화된 것이고, 3번째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마음이 변화된 것은 4번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 사이에 교제와 사랑이 깊어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자고 할 때도 목사님이 저거 또 시키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냥 2사람만 하라고 했는데 3사람, 4사람, 5사람까지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죠. 여기에서 인사하면서 또 저 뒤에까지 또 쫓아 달려가가지고 손 붙잡고, 어쨌든 그래도 제가 그런 것 정도는 이해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교제와 사랑이 깊어진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은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침례도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다른 사람이 곁에 오는 것이 싫어지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좀 같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도 그냥 사랑스럽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두 곳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대표로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른 11사도도 베드로의 그 뒤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가끔 정치가들이 대통령이나 누가 오면 옆에 이제 좌우에 사람들이 같이 서서 무슨 그런 담화문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이제 그 공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그거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이 여러 그런 그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딱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 자리에 서서 한 사람이 대표로 말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서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것은 일치된 마음, 일치된. 우리는 일치해서 지금 발표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선포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일치와 교제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교제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일치의 그 정도가 어찌나 강하고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믿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은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서 다른 동네나 교회에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기를 들고 밥 먹으러 가서 앉으려고 하다가 앞에 사람을 딱 보더니 딴 데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서로 교제하고 떡을 같이 떼고. 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서 딴 데, 물론 약속돼가지고 그렇게 같이 앉기로 했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도 않은 사람인데 사람을 피하고 그런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그것을 절정을 이룹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놀라운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어울려서 같이 지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밥을 못 먹는 것을 보면 그건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굶어도 그 사람을 사줘야 돼요. 심지어 자기가 추운 날 옷을 입고 가는데 떠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옷을 벗어줘. 그런 것을 그냥 보고 견딜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예화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 성령 충만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떨면서 추울 때 우리가 그 옷을 움켜쥐고 그걸 감싸고 혼자 나살겠다고 가는 그것은 조금 충만한 거예요. 조금 충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충만한 은혜를 받을 길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완전한 이상적인 삶으로 다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나눠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청빈의 삶으로 그와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완전한 교제와 사랑이 성령 충만함의 그런 하나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깨뜨려진 모습도 나타나요. 그것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그 일치된 마음이 아닌 것이 깨어진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 혼납해가지고 하는 데지,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이 더 이상의 숫자가 늘어나며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겨서 7집사를 피택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그 원망과 불평을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나눠주고, 우리가 조금 덜 먹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만 봐도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는데, 5장 가서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이루어져서 공연히 자기 땅을 판 것을 사도들 앞에 거짓말로 내놨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구제의 역사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긴. 인간성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뿐이지, 이 땅에 있을 때는 완전히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최상의 삶이 천국의 삶이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천국에서의 온전한 사랑과 교제를 기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움츠러지고 손을 그냥 뒤로 이렇게 감추고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손을 내밀고 일치되고 사랑하고 어울려 사는 것이, 그것이 원래 성령 충만한 삶이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것으로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고, 또 사도행전 5장 6장에서 그와 같은 잘못된 것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드러났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너무 천사 같은 교회에 천사만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시험당하고 속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본래적인 모습을 생각하되 지혜롭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이 이웃에 대한 그런 한량없는 사랑과 교제의 문이 열린다는, 코이노니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나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질병이라든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문제나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뱃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우리 속에 나오는 두드러진 특징이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터져나오면 그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응답받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담대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대화하는데도 거절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주님께서도 그냥 견디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중에 그 사람이 바뀌어서 기쁨 가운데 자기 성읍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고 좋은 일이 또 상대방의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너무 쉽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핍박이 다가오고 능욕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속에서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면서 능욕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아갔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일제시대에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옛날에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일제가 이제 막바지에 상당히 악랄한 일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한국말을 쓰면 변소 청소시키고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게 하고 그랬다는. 그러니까 한국말 쓰면 고발당하는 거예요. 왜 친구끼리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 당번이 면제되고 한국말 쓴 사람이 청소해야 돼. 그런데 나라 사랑하는 오기가 있어서 일부러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당했어. 그래가지고 너는 나쁜 놈이다. 한국말을 왜 쓰느냐 해가지고 청소해라. 그래가지고 어지럽히고 친구들은 다 가버린 그 빈 교실에서 청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 솟아난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난 조선 사람인데 내가 내 말을 썼다고 해서 이 핍박을 받는 것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 기쁨 가운데 청소한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 진리를 전파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몸은 고되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엔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 22절을 이하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기쁨의 근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기쁜 일이 많이 있죠. 외부적으로
뭐 맛있는 거 음식을 먹으면 기뻐지고 뭐 즐겁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기뻐지고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기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난대.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그런 또 무슨 순애보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나오는 기쁨은 기쁘다가도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데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데 지금 우리가 왜 기쁜가 생각해봐도 기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캄캄한 일들이 많고 고통과 질병과 삶의 문제로 가득 얽매여져서 거미줄처럼 내 삶을 그렇게 얽매이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만 하면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난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끈질기게 그 기쁨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미줄은 언제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이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염려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힘들지만 참고 견뎌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내가 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면 나는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면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기쁨의 근원을 주셨은즉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돼. 성령 충만하면 소위 말해서 배짱이 생깁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배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세고 담대하게 어떤 일이든지 부딪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많이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뛰쳐나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냐고 뛰쳐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배심이 쓴지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인데 그 성령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마음 찔리게 그 말을 그냥 노골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위축되지 않냐고 그 강하고 담대한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본 거예요. 그런데 원래 베드로가 그런 사람, 원래가 또 어떤 사람은 배짱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또 이 밤에 이런 얘기. 그런데 제 이제 친척 가운데 또 밤에 시골길에 가면 또 그렇게 귀신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밤길에 이제 다른 꼭 밤 12시에 시골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새벽 이제 1시나 돌아오는데 한밤중에 꼭 상여둔 집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면 사람은 막 무서워서 도망갈 텐데 내가 귀신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대. 들어갔더니 고양이가 있더래.
그래서 놀랄 거 없어요. 그런 배짱이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배심이 생겨요. 배짱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하녀 밑에서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그런 소심하고 겁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그런 힘이 생긴. 그 뒤에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다가 치료받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 붙잡혔어요. 사실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람들이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재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전과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런 일종의 법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전혀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세등등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병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이 병난 사람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거기에서도 예수 이름을 분명하게 베드로가 보통 지금 배심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담대히 얘기하고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야말로 성전 미문에서 있던 것을 자기들도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그와 같이 건강하게 된 그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위협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가려면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을 그대로 그러겠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겠다. 예수님 믿으면 배심이 생겨요. 너무 위축되고 마음 소심하고 겁내며 살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마음에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도 얼마나 마음이 담대한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7 집사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쨌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굴복하죠. 스데반이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이전에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위협의 마음을 수그러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결국 순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담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조금 마음이 여린 사람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굳세게 일을 목회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원어로는 소심하고 겁 많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소심하고 겁 많은 그런 겁쟁이로 우리를 안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서 예수님 믿으면
겁쟁이가 변해서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웃사랑이 생겨요.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분열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네 번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터져나오고, 성령 충만하면 배짱이 강하고 담대해서 겁 많고 소심한 마음이 떠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